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고린도전서를 행한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갖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파당 문제 있었지요. 음행의 문제 있었지요. 우상의 제물 문제 있었지요.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의 문제, 그 다음에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마지막에 부활 문제까지. 참 있어야 될 일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 교회의 문제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뚜렷하게 잘한 것이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어. 왜? 내가 잘났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에 가득 차서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오히려 자기들을 빛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나니까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를 손가락질한 내가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이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내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는 없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은요 보상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올해는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는데 이 짧은 문장에는 4가지의 겉면이 들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라는 그 헬라어는 그레고레고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에게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 안에 아주 나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가 없어. 왜? 폼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를 수용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가 교만해서 이 일을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일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범죄를 받지만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내가 지극히 적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는 제가 동창회 나가기로 했는데 못 나간 거,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12월 달에 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지만 오늘 올해를, 작년을 정리하면서 내가 마음에 꺼림칙했던 것들을 다 사실 전화로 다 풀어. 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장 적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켰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가장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적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며칠씩 가다놓고 굶겨보세요. 그리고 시합에 내보내보세요.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며칠씩 가다놓으면, 며칠씩 금식하고 나면 천하장사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 결심하잖아. 하나님, 첫 주에 지킨 그 약속을 마지막 주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 주가 되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 그죠? 작심삼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언약을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폭풍이 불어도 그대로 견디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신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렸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아예 뽑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에 대한 마음이나, 거기서 여자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답다라는 것은 뭐냐면 표현상 남자지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자는 연약한데 남자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처럼 강건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지위가 낮으면 당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당당함은 이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당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교황 앞에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왕보다 높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은 강건하라입니다. 이것은 수동체로 쓰여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지. 결심했다고 내일부터 내 약한 몸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다가 헬라어로는 크라다이 우스데인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6절에서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강하다란 말이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하는데 오늘 그 헬라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4 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린아이더러 뚫으라 그래도 쉽게 뚫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A4 용지를 풀을 발라서 제가 벽에다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어른이라도 못 뚫어요. 물론 잡아뗄 수야 있겠지만 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지는데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강해져야 하는데 육체만 강건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힘을 발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은사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를 말할 때 13장에 사랑장을 두어서 너희가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온 말씀의 그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여기 사랑으로 그랬는데 원어는 N 그랬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 무가치한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 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오늘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거금을 내쓰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때리는 매는 그 사람을 살리지만 사랑 없이 때리는 매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 흉기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는 사랑은 행동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보고 동시에 최종의 승리로 사랑을 간주한 겁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은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의 아가야에 갔을 때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전도의 첫 열매인데 이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갖다 줄 때 앞장서서 그 먼 길을 갖다 주고 바울의 필요한 일을 헌금을 갖다 주고 채웠던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라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는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고린도에서 멀리, 아까 그 사진 올려줘요. 멀리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왔는데, 저기 제가 고린도, 에베소, 저게 사실 500km예요. 그냥 땅으로 걸어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에게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저것이 겨울에는 굉장히 풍랑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아시아로 해서 뺑 돌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0km가 지금도 가려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들은 옛날 그 험한 배를 타고 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갔으면 또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셋이서 바울을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그 고린도에가 문제를 편지를 쓴 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것만 전달한 게 아니라 바울의 필요를 물질로 후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게를 사이에 두고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 당시 먼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원해졌다,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 그러면 푸뉴마, 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건 그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전부 골치 아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한다면. 그러다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므로 너희가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너희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묵묵히 지금도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교회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 함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모든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그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인데 이들 부부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오고 그중에 4번은 브리스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로 왜 브리스가, 때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하냐면 브리스가는 헬라어고 브리스길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제 이름을 만약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다르게 들리듯이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 브리스가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같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들이 물질로 섬기고 자기 집을 성도가 모이는 처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보상에 앞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부를 전하고 너희도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입맞춤하라 그랬으니까 여자 남자 입맞춤이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입맞추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로마 시대에 보면 입맞추는 모습을 보고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은 근친 결혼을 한다, 아주 이단적인 종교다라고 핍박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디서 만났지? 예수님을 다메섹,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맨날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불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질로
죽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를, 또 간질환도 있었고 고치기를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친필로 쓰지 못하고 편지를 보낼 때에 옆에 사람한테 불러주는 대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친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마지막에 서명은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자기의 편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친필로 썼는데 그 친필 부분에 뭐라고 썼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 말이 들어가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저주는 다 싫어.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아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할 때 사랑으로 하기보다 사실은 이것을 하면 나한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속으로 얼른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저주받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고백하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고, 즉 자기 체면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혼란을 조장하는 종교 사기꾼과 거짓 위선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오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내 체면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바로 저주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왔다면 다 저주를 받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나네.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했잖아. 그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양보를 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온 것이 바로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내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했어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교회를 선택한 것도, 전도를 했어도 교회 앞에 모든 헌신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 속에 내가 나 때문에 한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내가 저주를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셨을 때는 주의 영광의 주여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텐데 나는
주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했던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지난주까지, 작년까지 내 마음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생각으로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마땅히 저주받을 자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쌓이는 것이 뭐예요? 죄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 50년, 60년, 70년 묵은 죄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확실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보세요. 내가 경범죄로 잠깐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과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자, 경범죄로 들어간 사람도 사해주고 뭐 대통령이 사해줬든 누가 줬든 그 살인죄도 사해줬으면 누가 더 용서를 크게 받은 겁니까? 경범죄 그거 뭐 어차피 내일 나갈 건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오늘까지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도,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거의 내용이 흡사하지요. 이렇게 비슷한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사랑을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게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과 동일하게 사랑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있었지만 바울은 아볼로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역자임을 말했고 아볼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았다는, 아볼로파를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배척하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했던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그 행함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도들로 뭉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예배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예배까지 12월 마지막 주 예배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의 것, 내게 속한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붙어 살겠습니다 하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